너무 참 아름다운 장엄한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는 겁니다. 포옹한다. 하박국에 대한 전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참 주목받는 선지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전설에 의하면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자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오면 그 엘리사의 사적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죠. 수넴 여자의 아들이었다. 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경에 보면 벨과 용이라고 하는 그 외경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들에서 일하다가 천사에게 들려서 바벨론의 사자굴에 gat혀있던 다니엘에게 죽을 갖다 줬다. 먹을 수 있는 죽을 갖다 주었다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외경에서도 주목받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하박국은 의심과 회의가 많은 선지자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구약의 도마라고 해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 도마처럼 구약의 도마라, 그렇게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결과, 심판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마는, 이 하박국은 왜 그렇습니까? 이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왜 의인이 고통당합니까? 왜 의인이 고생합니까? 근데 도리어 악인은 왜 더 흥황합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왜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의인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징계하십니까? 그 질문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신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왜 의롭지 못한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그거예요.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거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도마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은 비록 그런 역설적인 현상에서라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말씀. 비록 그런 모순되고 역설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씀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의와 악의가 득세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의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의롭게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며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박국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큰 맥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말씀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립하는 데 이 말씀이 크게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중세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에서 문제 해결을 맡은 예언자의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 끝에는 확신의 찬미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가 받을 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대가 받을 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3장 3절로부터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장엄하신 임재의 광경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의 광명이 3절에 보니까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광명이 햇볕 같고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장차 도래할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서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극도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도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정도의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적들이 심판받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유대와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는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버리고 마는 역사가 예레미야에 보면 잘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 심판에 이스라엘이 받을 그 심판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극도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습.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었도다. 이런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휩쓸고 간 곳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황폐한 전쟁의 잔해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농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목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황폐한 자국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치른 후에 이 한반도가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저는 6.25 끝나고 태어났습니다. 1954년도 부모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와서 전쟁 끝나고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모르죠.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젊은이들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참 우리나라가 참 자유로운 나라다. 우리나라는 자유로워.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면서 자기들의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왜 그런가? 공산당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모집을 해서 평양에다 모시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평양에 가서 사시도록 그렇게 알선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산당을 모른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6.25 사변을 치른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서울 시내 전쟁이 끝난 다음의 모습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벽돌 하나 남아있지 않고 아주 황폐한 그 도시에 어린아기가, 부모 잃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사진, 그 비참한 사진, 그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이 짧은 기간 내에 민주화를 이루었죠. 경제를 이루었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정말 상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경제화, 복지,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서게 된 것은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지만은, 그러나 18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쁨과 소망과 힘을 얻는 광경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광경이 17절 이후부터 18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환경이, 외적인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할 것이고 비참해질 것을 내다보지만은, 이 선지자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지금과 또 그 앞에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초연한 기쁨. 초연한 기쁨. 이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는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힘과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은 기쁜 소식보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더 많이 듣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보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왜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경제학을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우울의 과학이라. 경제학을 우울의 과학, 우울한 과학이라. 우울한 과학이라. 이 말은 19세기에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붙인 별명인데, 예나 지금이나 경제학자들은 세상에 걱정만 잔뜩 늘어놓는다는 말씀이에요. 걱정거리만. 그래서 경제학을 우울의 과학이라, 혹은 걱정의 과학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심각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떤 각성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구는 절벽입니다. 절벽이에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아마 2000년 말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까? 아주 심각한 인구의 절벽, 산업의 위축, 청년 실업은 늘어만 가고, 정말 경제학자들은 우울의 과학답게 이러한 지표들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주위의 환경이나 전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승리하는 신앙은 뭐뭐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이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옛날처럼 팽창사회가 아닙니다. 옛날 막 고속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처럼 막 경제가 팽창하는 팽창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수축사회라 그래요.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수축되어가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축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씀이에요. 바라보았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뭐할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들 급할 때 메모를 해야 될 때 종이는 없고 손바닥에 쓰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뭐뭐 할지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거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안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기쁨의 근원이 된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 두 번째,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근원.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 번째, 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그 짐승은 발에 아주 힘이 좋은 거예요. 발목에. 그래가지고 말이야, 높은 산도 하면서 빨리 뛰어올라가. 또 올라가서 뒤쫓아오는 짐승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올라가서 위험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목마른 사슴 물을 찾는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게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그처럼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높은 곳에 수준 높은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영국에 윌리엄 카우프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32살 때 아주 깊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꿈꿨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참 무섭죠? 막 아파트에서는 말이죠, 막 뛰어내릴 충동을 느낀다 그럽니다. 이 시인도 32살 때 아주 우울증으로 막 자살을 시도했어요. 한 번은 테임즈강에서 자살하려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가 자살하려고 갈 때 그 마부가 그를 살렸어요. 마부,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부가 그를 살렸어요. 또 한 번은 독약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발견해가지고 급히 또 해독제를 먹여서 목숨을 구했어요. 또 한 번은 칼로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으려고 했는데 그만 칼날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 한 번은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지나가는 이웃이 그거를 발견해서 밧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했어요. 32살 때부터 깊은 우울증과 절망으로 그는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부함을 알고 나서는 그는 존 뉴턴 목사와도 친구가 됩니다. 존 뉴턴, 그 노예선을 끌다가 끊는 사람 아닙니까? 그와 좋은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가 시인으로서 아름다운 찬송가도 많이 지었어요. 샘물 같은 보혈은. 이것도 이 존 윌리엄 카우퍼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다음에 오늘 하박국 3장 18절, 1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열매는 내지 않고 모든 돌이 시들고 우양이 거기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가지로 계시니 내 음성이 그를 찬양할지라. 이는 내가 그를 의뢰하는 한 그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시감을 넣어서 이렇게 새롭게 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슴과 같이 차원 높은 고상한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다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슴과 같이 높은 산에 오르는 신앙의 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 높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